원효와 퇴계를 만나다. 태윤, 장재균. 우아로다 우아로다. 가을 하늘이 꽃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퇴계 선생의 묘소 앞에 서 있습니다. 남루 한 자락 내려놓으시고 지행 병진의 몸은 누워 계시나 퇴도 많은 네 글자로 되살아납니다. 고봉은 차가운 비석에서 몸뜰 줄 모르더니 흠모와 존경의 문장을 지어 해동 성인의 길을 노래합니다. 비 안개는 순식간에 꽃으로 화하여 묘소를 에워싸는 듯합니다. 김천에서 도리사로, 도리사에서 이곳 안동까지 마음의 연을 따라온 것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도리사 태조선원, 선방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주련에 걸린 가섭존자의 이신전심을 읽고는 원효를 만나러 경주로 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사 솔숲을 지나 앞이 확 터진 전망대에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고는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어느 스님이 주신 고경중 마방이란 책이 떠올랐습니다. 책 속에서 퇴계 선생이 손짓하며 부르는 듯 하였습니다. 가는 길이 떠나는 길이요. 그 길이 돌아오는 길이라 하더니 길 따라 가는 길이 안동이 되었습니다. 산이 길을 내주면 산길이요. 숲이 길을 내주면 숲길이 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길을 내주었으니 마음길이 되어 이신전심의 길 따라 왔습니다. 바람 누각엔 고요가 깃들고 선생의 산소엔 풀잎이 꽃비에 젖어 고요로 익어가는 듯합니다. 꽃비마저 가늘어집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산길을 내려옵니다. 길 옆에는 구절초가 언뜻 보입니다. 벌써 9마디까지 다 자랐는지 꽃몽오리가 맺혀 있습니다. 활짝 핀 모습이 아니어도 어여쁘기만 합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나무나 풀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가끔씩 비의 말이나 바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행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 길을 가는 자의 몫이라 하였지요. 그러기에 아무나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꽃 또한 피었다가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론 빛가품과 한편으론 빛냄을 위해 말없이 피고 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한편으론 빛가품이요 또 다른 한편은 빛냄일지도 모릅니다. 묘소를 내려오면서 떠나가신 법정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무소유가 지혜의 칼인 양 빛이 납니다. 신장에 쓰는 무시무시한 칼이 아니라 신장을 지켜주는 지경의 칼입니다. 퇴계 선생이나 법정 스님이나 빈자의 여유로움을 택하셨으니 지경의 칼이 지켜주는가 봅니다. 비니라카라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들녘은 이제 황금 물결입니다. 햇빛 하나 축내지 않고도 절이 잘도 익어가니 메뚜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왠지 흐뭇해집니다. 풍요로움이 번져와 길 떠난 길이 그리움이 될 듯합니다. 우연과 호기심도 그리움으로 익으면 도산서원의 그림자들이 낙동강 줄기 따라 내려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묵은 기와 그늘이 와락 다시 보고 싶을 땐 또마하며 이제 경주 가는 길에 들어서 봅니다. 길가에는 억새가 춤을 추고 먼 산의 소나무는 가을비에 젖어 더욱 짙푸릅니다. 군위에서 신령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가 영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은혜사가 떠오릅니다. 지나가는 길이라 추사라도 만나보고 갈 작정입니다. 추사가 쓴 현판 글씨라도 뚫어지게 보노라면 세안도 한쪽 소나무라도 보일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백흥암에 올라 수자들의 청정심이 배어있는 보화로 앞 은행알이라도 주워갈 생각입니다.
추사는 원효의 화생을 알아보았으니 저 같은 촌부야 원효 스님께 드릴 은행알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알을 주워 담아 봅니다. 날씨가 서서히 개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 큰 남자 원효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도처에 부처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처마다 원효 스님도 보일 것입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잠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군요. 하지만 원효 스님은 다녀가셨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이 결혼 선물로 주신 족자에는 원효 스님의 마음이 걸려 있었지요.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여기 일체유심조의 마음이 원효 스님과 같이 있는 게 보이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치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하고도 곧잘 놀곤 하십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자카타파하 이렇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아이들과 놀고 외치는 이 소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우리 그린 한글의 초성입니다. 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세종은 한글의 마중글이 절실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하려면 인과 연이 닿아야 합니다. 한글의 마중글, 바로 이두였지요. 이두로서 마중글을 삼으니 소리음을 가진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강큰 남자 원효 스님은 시적 무리배들에게 나무아미타불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만백성의 앞날을 위해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면 그걸로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겠다 하며 요석궁에서 무예춤을 추면서 불보살도 하기 힘든 원력 발언을 하였던 것일 테지요. 원효 스님의 염력과 여면이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설총과 세종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즐거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길 떠난 자의 여행길 묘미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상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황룡사지 금당터에 와 있는 것도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그저 길을 오가다 보면 빚갚음과 빚냄 있다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중 빚갚음 하나 하여봄도 길 가는 나그네의 즐거움이라 여기며 여기 금당터 앞들에 백흥암에서 가져온 은행알을 심어 놓으렵니다. 금강 삼매 경론을 강설하셨던 이 자리에 억년 화석의 역사를 심으렵니다. 은행나무는 오рем을 견딜 줄 아는 나무입니다. 그리하여 여실한 그 모습은 부처도 공자도 원효도 퇴계도 모두 아우를 것입니다.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마이태자의 전설이 키웠듯이 황룡사의 신화를 새로이 써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노랑으로 경계를 만들고 낙엽지며 경계를 풀어 역사와 약속을 이어가는 은행이 지금 참선수행에 들고 있습니다. 녹빛과 노랑빛이 한색임을 원효와 퇴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남이 도라는 것 또한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길이었습니다.